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낙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낙심을 저는 몇 번 경험을 해 보았는데요. 낙심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기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곤 하더라고요. 당연히 밥맛도 없습니다. 낙심했는데 밥맛은 괜찮다. 그건 이제 아직까지 낙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상한 거 정도? 네. 다른 사람들은 웃을 때 나는 웃을 수 없다. 이게 낙심의 가장 큰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증세에 나는 잘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낙심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고라 자손이 쓴 편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42편 제목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은 이 다윗 시대부터 성전 찬양을 담당하던 자들이에요. 성전 찬양을 담당하던 자들, 레위인들이었고요. 그러면 질문, 고라 자손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을까요? 답을 말해주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다시.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 성전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 자손의 삶의 터전은 어디였을까요? 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혹은 성전 주변. 네. 그런데 이 시편이 쓰인 이 당시에 이 고라 자손, 이 사람은 또 혹은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낙심된 상황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여기는 다 달라요. 헤르몬, 미살 다 다른 장소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요단 땅도 갔다가 헤르몬도 갔다가 미살산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방황하면서 이 시편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좀 후대에 적혀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는 아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뭐 헬몬산에 있든지 미살산에 있든지 요단 땅에 있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에 있든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내가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나거나 끌려난 상태, 그런 상태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찬양하고 싶은데 네 직업이 그건데, 그러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절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낙심해요. 건강 때문에 혹은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니면 삶의 목표 때문에 낙심하는 삶을 삽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이따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축복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예수님도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가상 십자가 위에서 7가지 7언, 7가지 하신 말씀 우리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조금 의아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셔요. 저들에게 죄를 눌리지 마소서. 그런데 조금 다른 맥락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 자체가 낙심을, 예수님의 낙심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낙심을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낙심을 회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낙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낙심은 믿음에 있어서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혀서 절망하고 절규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낙심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낙심을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 가운데에서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낙심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신앙의 길이 막힌 것 같았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건가? 나의 하나님 맞으신 건가? 라며 의문을 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나는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희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3절에서 그가 낙심한 이유를 고백해요.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너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신의 인생이 다 부정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면 이 사람의 인생도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야, 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너 뭐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산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포로였던 어디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응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뭐가 들리냐?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없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비판, 조롱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듣기 싫은 사람들의 소리가 내게 들려온다라는 거죠. 이게 낙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낙심은 해요.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낙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지면 낙심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람들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것 같냐고. 사람들 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왜 나만 매번 이런 상황 때문에 나만 고통받고 있는 거냐고.
사람들은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비판의 소리가 귀에 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그 이겨보려고 하는 행동이, 그런 발버둥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것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진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낙심을 해결하려고 해요. 나의 낙심에서 건져내 줄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나의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요, 보통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높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의 낙심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낙심을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잘 해결해 주지 않죠. 두 번째의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나의 낙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공격할 때 있지 않아요? 이유 없이 괴롭힐 때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이유로. 다 선하고 복된 분들하고만 직장 생활 하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가?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나 아니면 자신의 신변에서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싸움하고 직장에 가면 부하 직원 들들 볶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낙심이 들었어요. 그럼 그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뭐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깔봐도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낙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낙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벗어나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낙심의 희생양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괴롭혀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괴롭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비판할 대상을 찾고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을 다 까먹게 돼요. 믿음의 껍데기만 남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낙심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절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요. 절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미래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62편 기자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나의 낙심이 온전히, 나의 낙심의 근본이 온전히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낙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께 나의 낙심을 맡겼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어떤 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려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낙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낙심을 경험할 때, 그러므로 낙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되면 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해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마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 독수리처럼 새들의 왕처럼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생겼다, 낙심이 내게 다가왔다,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낙심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낙심을 아까 이제 의탁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문제는 5절 다음이 6절이잖아요. 5절 다음이 6절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서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 나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도 낙심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완전히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낙심이 반복된다. 그럼 이 반복되는 낙심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방법이 기억하나이다예요. 기억하나이다. 뭘 기억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행복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바로 소망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그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7편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옛적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좋아하죠.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여행 갔을 때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또 친구들 만나면 그때 대학 때, 그때 고등학교 때, 야 그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추억이고 좋았던 기억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억의 장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추억의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착 인형 가지고 그 냄새나는 인형 가지고 다 찢어진 인형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고향에 가서 학창 시절에 다니던 분식집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좀 이상한 마음이 들죠. 안 그래요? 저는 감상적이지 않은데도, 그렇게 감상적이지 않은데도 좀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분식집에 가서 일부러 음식을 먹어보면 사실 그 음식이
그 떡볶이가 지금 우리 여기서 배달시켜 먹는 떡볶이보다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먹으면 이상하게 맛있어요. 추억과 함께 먹으니까. 좋은 기억과 함께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억은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행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환점, 그 기억의 전환점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 순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행복했던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5분, 10분 기도하면 긴 것 같은데 그때는 1시간을 기도해도 긴 것 같지 않았던 그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좀 굴욕적이지만 아첨을 떨어가면서,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딱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의 그 행복, 그 감사, 우린 그런 기억, 그런 추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을 생각하며 그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낙심을 이길 수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과 평강, 그리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함,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부르자. 로마서는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보내진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성도들도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의 인물들이 그 낙심에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총리로 승리하죠. 다윗, 수없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니엘, 사자굴, 풀무불에 빠져들어가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 밖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승리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승리가 우리에게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과 달리 낙심이나 고난 없이 매일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게 초반에 들었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낙심, 절망이 없는 삶은, 단 한 번도 없는 삶은 결코 축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만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 말씀드려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에 그의 부인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이 약 1,000명 이상이었다 그러죠. 예. 아마도 그 부인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을지. 예. 그 부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다 이제 외교를 위해서 이제 수입해온 부인들이잖아요. 예. 그 양반들이 이방신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 부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2번 말씀하셨는데, 2차례나 말씀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가설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솔로몬은 천국에 가면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네. 우상을 섬긴 노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솔로몬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그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형제인 줄 아시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유다 즉 베냐민과 유다 지파 2개 지파만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그 분열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으로 인함 때문입니다. 고난과 낙심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솔로몬, 결코 축복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고통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낙심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승리하심을 우리가 개인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낙심의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낙심을 주셨지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오직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첫 번째, 낙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기억하며 그 낙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세 번째로 믿으며 하나님께 완벽하게 소망을 두고 낙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